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30절부터 47절까지 우리 교도하십시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이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현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너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혹시 성도님들 블랙홀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블랙홀. 그게 어떤 건지 대충 아시지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면 사람이 어떤 식으로도 관측할 수 없어요. 빛을 비춰가지고 어떤 형상이 되었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전자파를 보내가지고 어떤 식으로 되었다 알 수 없어요. 다만 우주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주에는 블랙홀이라는 게 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력이 강해가지고 중력 아시죠? 그냥 우주를 끌어당기는 힘. 그러니까 달이 지구에 있는데 달이 못 벗어나잖아요. 공전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구의 중력이 달을 끌어당겨 있고 달 중력이 지구를 끌어당겨 있고 그래가지고 일정한 궤도에서 달이 지구를 못 벗어나고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의 중력이 지금보다 훨씬 커지면 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로 와가지고 지구하고 충돌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구의 중력과 달의 중력이 딱 이제 평행선을 이룬 그 궤도에서 지금 달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너무 엄청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당겨 버려요. 예를 들어서 블랙홀 주변에 그냥 갈 길 잃어버린 별 하나가 지나가다가 블랙홀한테 가까이 가면 블랙홀이 끌어당겨가지고 그 별이 그냥 순식간에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가지고 영원히 못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끌어당긴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게 들어갔다면 절대 영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도 블랙홀 주변을 가면 블랙홀이 빛도 끌어당겨가지고 빛이 못 지나가요. 그래서 이 블랙홀한테 걸렸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시간이 엄청 장했지만 이 우주가 계속 지속된다면 모든 것이 다 블랙홀로 다 시간 문제이지 다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랙홀은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학자들이 알아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블랙홀이 나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에 블랙홀이 나와 있어요. 물론 블랙홀이라는 말로는 안 나와 있지요. 하지만 그 실상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다서에 보면은 가짜 교사들, 복음을 변질시킨 가짜 교사들, 예를 상고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 뭐 어머니 하나님, 이만희, 뭐 신천지, JMS 등등 수많은 이단들. 그 교사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교사들이 갈 곳이 어디냐면 성경에 보면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몰랐어요. 아니, 영원히 예비되어진 캄캄한 흑암이라. 거기로 돌아갈 유리하는 방황하는 별들, 지구나 달이나 태양 같은 그런 큰 어마어마한 천체, 그런 것들이 방황하다가 그것들이 어디로 들어간다? 영원히 예비되어진 캄캄한 흑암으로 빨려 들어가서 거기 들어갔다면 한번 들어갔다면 다시는 못 나온다. 이게 뭐하고 비슷해요? 지옥이지요. 지옥. 그러니까 별들이 그 블랙홀에 빨리 들어가면 절대 영원히 나올 수가 없듯이 이렇게 가짜 교사들, 복음을 변질시킨 가짜 교사들은 영원히 예비되어진 캄캄한 흑암, 즉 지옥으로 들어가서 절대 못 나온다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개념이 이제 블랙홀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난 다음에 이걸 보니까 2000년째 씌워진 성경 안에 블랙홀이 나와 있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그런 놀란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참 신기한 게 많아요. 역사에 관한 것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거짓의 일들들, 그것들도 성경에 나와 있고. 그런데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는데 영원히 예비되어진 캄캄한 흑암과 같은 지옥으로 들어간다면 그 사람 성경을 연구한 게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실패한 것이요.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나와서 영원히 지옥 가지 말고 영원한 천국, 아버지 집으로 오너라. 그게 한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열심히 연구했고, 야, 희한하다. 야, 재밌다. 했는데 지옥 간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잘 못한 거예요. 조그만 건 봤지만 성경의 진짜 하나님의 의도는 몰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과 지금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과 그리고 율법들, 그리고 하나님의 수많은 계획들, 그것들 기록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그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고 그 구원의 길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이지요. 그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이게 생명의 말씀이다. 이 안에 영생의 길이 있다. 해가지고 연구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했어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실천하고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한 뜻대로 살고 있다. 막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참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며칠 동안 봤던 38년 된 빙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그 빙자에게 안식일에 일어나 뭘 들고 걸어가라? 잘 들고 걸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지키려고 한 유대인들이 안식일 하면 안 될 일 하고 있잖아. 누가 그렇게 하라 했어? 날 낫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 누구야?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누구십니까? 나는 나선 예수니라.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선 예수란 분이 날 낫게 하셨습니다. 막 간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건드렸대 가지고 뿌리 나 있는 유대인들이 그래 나선 예수 그 사람 문제 많구만 해가지고 이제 논쟁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일부러 이 논쟁을 시작하신 거예요. 왜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원래의 뜻 하나님의 의도는 모르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예수께서는 일부러 안식일 지금 건드리셔가지고 안식일의 원래의 뜻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또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시려 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들으면서도 긴가? 왜요? 고정관념이 딱 들어와 있으니까. 그 안식을 제정하신 하나님신 예수께서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도 그들의 고정관념이 그런가 아닐 건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하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안식일보다 더 큰 중요한 것 영원한 안식이냐 영원한 형벌이냐 그것을 판가름하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심판이 있습니다. 한 명도 그 자를 피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이 심판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주이신 예수께서 그날은 심판주로 그분이 모든 것을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린 심판을 하실 분이 누구신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리 이 심판주하고 지내셔야지요. 심판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를 안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심판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난 너를 모른다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린 심판주가 누구신지 아니까 미리 그분하고 친해지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우리 영혼을 들여서 찬양을 하고 주께 감사하고 주님 뜻대로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주님 우리가 친밀해지시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주 앞에 설 때 주께서는 심판 중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나의 피가 네 안에 있으니 너는 내가 안다서 나와 함께 너희 주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당시에 예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모르겠으니까 그걸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심판날 하나님의 궁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심판을 스스로 절대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예수께서 당신의 뜻대로 하시면 아마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절대로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다만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날 심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절대 어렵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우리가 무슨 판단하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뭘 하고 항상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는 아주 담대하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것이 옳은 길,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주 위험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엉뚱한 길을 빠지느냐? 자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뭘 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판단대로 뭘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위해서 한다지만 엉뚱한 길로 빠져가지고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시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진리로 생명으로 영성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심판도 절대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절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께서 당신께서 이제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아들심을 보여주시고 구원주이시고 심판주이시고 그걸 다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그걸 듣고 유대인들이 들을 때 그런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증거 어디 있어? 뭐 그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뭘 믿고 네 말을 믿어야 돼.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또 말씀하신 거예요. 31절 내가 만일 날 위해서 내 자신이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누구나 다 자기가 옳다 말하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옳은 걸 어떤 사람이 말한 게 사심을 증거하려면 2명 혹은 3명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말한 거야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왜? 네 피해니까.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고서 그것을 증언될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신뢰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칙에 의해서 예수께서는 내가 날 위해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내가 날 위해서 증언하지 않겠다. 사실 예수께서 자를 위해 증언하시면 절대 진리예요.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 그걸 못 믿으니까 그 사람들 말씀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 위해 증언하지 않겠다. 그 대신 32절 같이 시작.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자, 예수님 자신 알고 딴 분이 증언해 주신다. 그분이시라면 그 증언이 진실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당신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을 아버지 모시는 독생자이심을 구원주이심을 심판주이심을 이제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를 댈 사람들 증인들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33절 같이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자,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시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니까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아니신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기대를 걸고 어떤 사람들은 의아심이 있고 그래서 요한에서 사람 보냈어요. 넌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요한은 말합니다. 난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신 분이 계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 자국도 없다. 그분은 내가 있기 전부터 계신 분이시다. 나는 물론 내게 세를 준다. 하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내게 세를 주신다. 그리고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지나시니까 보라,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이 우리 모두의 죄를,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죄를 홀로 다 지시고 처리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다 증언했어요. 왜냐? 요한은 이게 사명이에요. 예수님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 세례라는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례한테서 그 증언을 듣지 아니하였느냐. 뭐라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34절. 그러나 나는 삶에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 한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나는 사실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결정적인 증거로 내가 들지 않겠다. 그러나 이 말 한 것은 너희로 세례 요한의 말을 믿고 나를 구원주로 믿어 내가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35절. 요한께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자, 요한이 비추는 등불, 켜가지고 비추는 등불. 성민들, 낮에 등불 켭니까? 어떤 때 등불 켭니까? 캄캄할 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땠다? 캄캄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되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이 흑암이 지배하는 어둠의 권세가 각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라서 우리는 구원받는데 아니란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고 너희가 율법을 알고 너희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 말할지라도 너희 영혼은 어둠이 지배하는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런 영혼이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요한이 드디어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너희 중에 와 계신 하지만 너희가 알지 못한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그게 바로 어둠 가운데서 켜서 비추는 등불로 요한이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한때 그 요한이 비추는 그 빛에 즐겁기를 원하였다. 하지만 나는 사람의 증거, 요한의 증거, 그리스도 아닌 다른 증거를 내게 제시하겠다. 그것이 무엇이냐? 36절 같이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자, 요한의 증거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셔서 이걸 다 이루고 오십시오 하고 막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이란 뜻이에요. 일. 하나님께서 막신 일. 곧 예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날 위해서 증언해 주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하신 일을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 보내신 구원주이시고 그리고 심판하실 심판주이시고 그것을 네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 하신 말씀, 가르치신 하는 날에 관한 일들, 천국에 관한 일들,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일들,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일들,
율법의 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들어보면 이분은 진짜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구나.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걸 너희들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또 예수께서 하신 일들, 병을 고치시고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일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십자가 붙지 않습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모든 일들 보면 이것이 누가 한 일이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하는 일들을 내가 유심히 보고 이것이 기원이 어디에서 왔을까? 마귀의 역사일까? 사람의 일은 아닌데 마귀의 역사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일까?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나의 삶, 나의 하는 이 모든 치유 사역, 그것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 붙은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말 구한 사람이라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 하신 일, 그걸 딱 보고 들으면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래 말합니다.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 손 딱 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희에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분이 하신 놀라운 사역들, 그분의 삶, 그걸 보면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시구나. 그걸 너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보내신 구원주이시고 심판주심을 증거하는 것이니라 하고 지금 증거를 또 드신 거예요. 그 다음 37절 같이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현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세리안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고 또 예수께서 하신 일들이 예수께서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고 또 세 번째로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증언하셨다. 너희 유대인들, 너희들은 아무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유대인들이 이걸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왜요?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뭡니까? 우리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그리고 모든 하나님 계명들 그리고 시내산 위에 불이 붙고 캄캄한 흑암이 들고 있고 그리고 그게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온 천지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우리 조상들을 경험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느 민족도 그러한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우린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 한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헛된 자부심 속에 살고 있다. 또 38절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 말투가 유대인들이 또 필때가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암송하고 순종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가지 아니한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영적인 실상을 정확하게, 불편한 진실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지금 드러내놓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들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 암송하고 있지요. 묵상하고 있지요.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 대신 내게 있는 것은 어두움이다. 아니, 무슨 말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 할 정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 왜 예수께서 말씀하시냐? 이는, 그 다음에 뭡니까?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느라.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이 가지 않는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느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지 않는 걸 보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 그게 증거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너희가 갖고 있고 그 말씀에 대한 살아있다면 너희는 하나님 보내신 분을 알아보고 믿을 것이다. 그런데 절대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지만은 그 알고 있는 것은 그들의 머리, 그들의 지식, 암기력. 하지만 그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켜서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실 분, 그분이 오시면 아,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분이 딱 오셨을 때 아, 이 분이시구나 하고 알아본 사람이 있고 절대 못 알아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알아봅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 이분이시구나. 제 아들이 그랬잖아요. 제 아들이 마태도 세관 앉아있는데 예수께서 지나가시면서 나를 따라 하시니까 마태가 성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아, 이분이시구나 하고서 기쁘게 주님을 따라갑니다. 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생명을 주님께 바치요.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별이 되시는 것이요. 아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암송하고 글지라도 글자만 하나님 뜻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도 보고서 안식일도 모르는 이상한 친구네. 그것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빛 속에서 우리에게 깨달아 주시고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빛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아시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식이 많은데 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 많이 알아요. 교회 소식 많이 알아요. 교회 역사 많이 알아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별로 관심 없고 그쪽은 안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줄 아는 것, 그걸로 내가 영적이리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 삶이리니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식이에요. 그들은 아니 우리 지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딘데 하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자는 그들이 지금 몰라보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미워하고 죽이라고 지금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의 지식이 우리의 영혼의 지식 살아있는 성경 함께 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건 우리 존재를 우리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살고 능력 있는 말씀이.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에게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9절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그것이니라. 자, 유대인들의 특징.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거 성도님들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것이요. 성경에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요. 잘했어요. 그리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연구 좀 하십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성경을 연구하십니까? 성경은 연구해야 돼요. 성경은 이런 거예요. 길을 밟고 지나지만 그 길 밑에, 흙 밑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그냥 밟고 지날 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파보면 보석이 있고, 금이 있고, 금맥이 있고, 노다지가 밑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요. 그냥 보면, 그렇구니, 그렇구나. 무드셀라가 969세 살았구나. 우와, 오래 살았는데. 난 지금 몇 살인데. 그냥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고, 그럴 때 뭐가 가는 보석들이, 가는 금맥들이 보여지고, 그것이 우리를 영생으로, 영원한 상급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건 모르고 연구하는데 그냥 머릿속에 객관적인 지식, 머리만 더 키우는 그런 지식만으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것이 됐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순종했는데 그 지금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바로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 그런데 얘들아, 이 성경이 곧 예수님께 대해서 전하는 것이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 이분을 바라보라. 이분을 의지하라. 이분을 믿으라 하고 성경은 다 가르치고 있다. 그걸 너희들이 보았느냐? 구약 성경이 전부 다 손가락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고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을 의지하면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지금 그걸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들이 알았느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또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너희가 오실 그분이 왜 너희가 꼭 필요한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성도님들.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 구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많이 말씀하시죠. 너무나 많은 진리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간단하게 말씀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인생도 창조하셨다. 그런데 인생이 원래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완전한 존재였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였다. 그런데 이런 인생이 타락하였다. 악한 마귀가 인생을 타락시켰다. 인생은 완전히 존재가 바뀌었었다. 그래서 이젠 이 인생은 하나님을 거부한다. 진리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마귀 길 따르면서 우리가 바로 살고 있다 착각한다. 이 인생들은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다 구워 살피신 거예요. 혹시 영적인 감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있는가 다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찾고 그걸 항상 제일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항상 딱 보시니까 다 변질되었어. 다 어지러워지고 선한 일 행한 자 아무도
아무것도 없고 전부 다 땅의 것. 마음이 부패한 채로 쓰러질 것만 보였고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본 자가 없더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신 말씀이에요. 만물 중에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절대 모른다. 자기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심히 썩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절대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썩어 빠진 거짓된 마음을 사람들은 모른다. 그러니까 뭘 의지해요? 잘 의지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지만은 우리가 절대 할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것을 가르치세요. 10벌 주신 목적이 우리를 하여금 이웃들 한번 살아봐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게요. 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있는 원인으로 돼? 안 되네. 아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살려고 하는데 미워. 억울해. 그 사람한테 뭔가 아직까지 앙금 남아있어. 싫어. 사랑으로 노력하는데 안 돼.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싫어. 이 땅의 돈은, 이 땅의 쾌락은, 이 땅에 이런 즐거운 것들은 너무 좋아서 그걸 악재가 추한데 하나님께서는 제발 그런 날 간섭 좀 안 하셨으면 하나님 찬다. 아이 관심 없어. 하나님 찾아야지. 하지만 관심 없어. 하나님 뜻대로 산다. 아, 난 쾌락이 좋아. 아, 난 성물질 좋아. 위기를 찾으라. 아우 싫어요. 좀 그만하세요. 내가 주일은 교회 갈게요. 11전 드릴게요. 대선 가슴하지 마세요. 그래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뜻을 절대 순종할 수가 없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게 절대 내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마라. 모르는 사람은 누굴 의지하세요? 자기를 의지합니다. 나의 의로움, 나의 판단, 나의 지혜, 나의 경험, 그걸 의지해요. 그런데 자기를 아는 사람은 내가 이토록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존재구나. 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절대 의로운 존재가 못된 악인이구나. 난 나의 힘을 나의 신으로 삼자구나. 그걸 알고 이런 내가 의인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정말 저를 구원해 주실 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보니까 그런 구원주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니까. 언제 오실까? 이 나를 이 죄악 중에서, 이 슬픔과 이 고난 중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실까? 하나님 빨리 그분을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그분을 의지하고, 이젠 날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 붙들고 그분이 하라신 대로, 그분이 가시는 길 따라가면서 그분이 하라신 대로 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율법, 그렇지, 순종해야지. 누구 힘으로? 열심히 자기 힘으로 죽도록 내 생명 다 바쳐 이 말씀대로 살죠. 그런데 절대 자기 힘으로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공했다.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 즉 마귀의 자녀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 스스로 내가 처음 율법을 잘 지킨 생활을 했을까? 예수께서 보시니까 정말 그들은 악인이 되어 있어요. 자기를 의지하는. 그리고 자기 존재는 절대 안 박히고 온갖 탐욕과 온갖 거짓으로 썩은 마음 그대로 갖고 있어서 행동만 어떻게 하려고. 항상 우리의 존재를 바꾸려 하시는데. 그래서 항상 너희들이 다 틀렸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다 틀렸다.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그건 잘했는데
하지만 모든 게 바로 나를 가르치고 내가 구원지고 나를 믿고 의지함으로 너희가 얻어줄 수 있고 너희가 여기서 얻는 것을 나에게 성경 가르치고 있다. 내가 그것을 알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긋나고 있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판단 때문에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어긋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오셔가지고 그들 생명으로 진리 가운데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40절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한테 와야 무엇인데? 영생. 영생이 있는데. 그런데 너희가 나한테 안 온다. 나를 믿고 날 의지하고 주님 저를 이 죄악으로부터 이 탐욕으로부터 이 상처로부터 저를 좀 구원하시고 영원한 길을 하나님 자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은혜 되게끔 해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 맞는가 하면서 계속 거기만 갸우뚱 41절 난 삶에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예수의 안타까운 판결입니다. 너희 속에 무엇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는 나의 역사,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나의 눈빛, 나의 삶, 그걸 보서 내가 하나님 보내신 그분이신 줄 네가 알 것이다. 내가 사람들 고치고 죽은 사람들 살리고 그들 사랑으로 불쌍히 보시는 그 내 모습을 너희들이 보서 내가 하나님 보내신 그분이신 것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그것을 보면서도 절대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미국의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다 달러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조금 불량한 국가들은 불량한 사람들은 달러를 갈 수가 없으니까 달러를 위조지폐를 만듭니다. 가짜 위조지폐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통일시켜가지고 이게 $100짜리다. 그래가지고 모든 상거래에 물건을 구입할 때 그걸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조지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위조지폐들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 딱 보면 만져보고 그리고 보고 비춰보고 하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훈련받느냐? 딱 한 가지네요. 진짜 달러를 계속 보고 관찰하고 만져보고 열어보고 절여보고 진짜 달러 하나씩 하나씩 연구하고 친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위조지폐를 딱 보면 이건 아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이건 진짜 그 $100짜리 지폐하고 이건 어느 분이 차이 나고 어떤 분이 틀렸고 이건 색깔이 다르고 뭐 다 아는 거예요. 뭘 알면? 진짜를 알면.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로 알면은 가짜 이단들한테 안 속습니다. 왜 신천지로? 왜 어머니 하나님에게로? 왜 JMX로? 왜 이상한데 하여튼 신기한 것만 있다면 막 눈이 번쩍 뜨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꾸준히 진실하게 의지하고 그분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신기한 게 있다면 막 그게 마음껏 다가버려요. 뭐 신기한 거 있다. 어디서 이상한 일 있다. 어디서 기사에서 나타났대. 그럼 그게 마음이 다가버려요. 그것은 이단 빠져버리고 신기한 가르침, 신기한 이석 막 빠져버리고 막 그래요. 왜요? 진짜 하나님을 관심 없어 하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찾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더 이상 안 뚫리네. 주님, 자녀의 이런 것들 다 빼내십시오. 하면서 춤을 찾고 그래서 또 올라가고 춤을 더 알아보고 더 알게 되어지고 더 친밀해지고 그게 좋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심 없는 사람은 그건 싫어. 기도 골치 아파. 그래 뭐가 어디서 신간이 일어났대. 이상 가르침이 있대. 그게 수학이 되어서 늘 버텨대어서 막 그게 가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정작 율법을 통해서 우리한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결국 우리한테 두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악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 우리가 아담과가 타락한 이유로 죄가 우리를 지배한 이유로 마귀가 우리를 장악한 이유로 우리는 굉장히 어리석어졌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에서 끊겨져 버리고 어리석고 무능하고 사랑이 없는 악하고 이기적인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모르니까 이론적은 알아도 그런 것을 진짜로는 영혼이 모르고 있으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론적은 알지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론적으로 알죠. 하지만 그 마음속에서부터는 항상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난 지혜로운 사람이다. 난 성경을 꾀한다. 그러니까 누굴 의지해요? 자기를 의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가는 것과 실제로 사는 사람이 달라요. 우리 성도님들 이론에 속으시고 내가 신뢰한 사람인 줄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적 성숙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정작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그래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빛이 나옵니다. 능력이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관했으니 하나님 빛이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론적으로 좀 안다고 내가 성경에 대해서 좀 알고 창세기가 어디에 있고 성경 전체가 몇 권이더라 그때 66권 구약은 몇 권이더라 39권 신약 몇 권이더라 27권 우와 잘하네 그래 내가 굉장히 영적인 신뢰한 사람이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성경을 암송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암송해야 그들이 성인식에 통과해주고 성인으로 취급해 주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다 암송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모르겠다? 진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그리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조그만 이론적인 지식, 암송한 지식, 어릴 때부터 들어온 그러한 주스 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것들 가지고 내가 뭘 안다, 압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안다는 것은 우리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무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 속에 없다는 것을 내가 지금 다 보인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말과 모든 행위들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들이 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인간이 나타나도 그것을 너희들이 모르고 그냥 이론적인 지식 때문에 안식일은 이게 아닌데 하면서 계속 나를 거부하고 나에 대해서 반역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다. 진짜인 거예요. 예수께서 보시는 그들에 대한 확실한, 좀 듣기 싫은, 불편한 진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오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들으면서 기분 나쁘네. 나도 꾀하는데 나를 너무 무시하시네. 그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 다음 43절 같이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의 아픔. 난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이 이름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름이라는 말 안에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인격, 그게 이제 다 포함된 걸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은 내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는 그러한 존재로 왔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보여주는 존재로 내가 너에게 왔는데 너희들은 그런 나를 영접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을 안 사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그리스도시구나 알 텐데 너희들은 그걸 절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자기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것들로 너희들이 오면 너희는 이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시다 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오늘날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만희에게 빠집니까? 하나님 사람 마음이 없어 그래요. 하나님 사람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알고 하나님 성경에서 가르치면 이만희의 가르침 그리고 이만희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보여서 말하는 그 교만한 건방진 악마의 짓 그걸 다 알아버려요. 그걸 모르니까 이론적인 것만 아니까 제임스 테스도 그 엄나고 들어온 그 존재를 자기 신격화해가지고 그렇게 맹목적으로 추정하고 있고 막 그래요. 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이론적인 지식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론적인 지식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은지.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딱 보면 지금 가짜다. 딱 알아버려요. 지금 가짜다. 사입이다. 딱 알아버려요. 왜요? 아까 말씀한 달라 진짜 달러를 많이 만져보고 맛보고 연구한 사람은 딱 보면 이게 가짜가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을 진짜 가까이 한 사람은 딱 들어보면 이건 찬양 한 마디만 들어봐도 죄송합니다. 말 한 음식 하나만 들어봐도 그래서 영적인 삶인지 육적인 삶인지 분간이 됩니다. 찬양 하나만 들어봐도 이 사람이 지금 영을 하는지 육을 하는지 하나님께 지금 찬양을 들고 있는지 혼자 흥에 겨워 노래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알아집니다. 왜요? 진짜를 아니까. 진짜 아는 사람도 그런 게예요. 진짜 사랑해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연기자가 사랑 치는데 누구누구씨 해도 아는 거예요. 제가 가짜다. 왜? 내가 사랑해보니까 진짜 사랑할 땐 저렇게 말 안 하더라. 표정이 그렇게 안 돼. 달라져. 바뀌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사람들은 안 속습니다. 분별이 되어져요. 진짜를 모르니까 긴가 민가 예수님 말씀도 긴가 민가 이만희 제임스가 말해도 긴가 민가 그런 거예요. 한데 진짜를 알면은 안 속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예수께서 보시니까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 그들의 상태가 딱 진단이 다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 너희가 말씀을 연구하지만 진짜 말씀의 뜻은 절대 모르고 있네. 말씀은 전부 다 예수를 가리키고 이 예수를 의지해야 된다.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마음에는 원대로 돼 정말 육신은 약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그러게 예수만 의지해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기도 안 하고 의지 안 하고 보니까 이 사람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게 답인 거예요. 정말 말씀을 알면 아무리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저도 제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아니까 제가 설교 한 편 하려고 할 때도 제 남편은 한 기도를 많이 시키십니다. 왜요? 제 힘으로 하면은 완전히 가짜 놓으니까, 흉내만 내는 거니까, 생미 없으니까, 성리역사에서 가지고 진리 말씀을 성리역사로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악하고 무시하고 무능한 존재이니 주님, 주님께 저를 꼭 전해주십시오.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잘 사시고 저에서 일하심을 잘 믿습니다.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난 죽고 난 예수께서 사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 아니까. 알면 아는 만큼 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는 만큼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왜? 나도 괜찮은 존재니까. 나도 꽤 아는 존재니까.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44절 같이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자, 지금 예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한 존재인 모세를, 이 모세가 우리를 구원하리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진리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그 모세가 너희를 오히려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36절 같이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신뢰한 모세가 바로 나를 믿으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래 너희는 그 모세의 말을 네가 바로 알았더라면 나를 믿을 것인데, 그 모세의 말을 네가 모르니 모세를 믿지 나를 안 믿고 있다. 모세는 그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다른 선자, 나 같은 선자 한 분을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분을 믿고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모세 믿는데, 모세가 정작 가르치는 영생의 주, 그 예수는 그들이 오시도 말씀하시도 모르고 안 믿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를 가르쳤는데 너희들이 안 믿으니까 너희들의 잘못을 누가 고발할 것이다? 모세가 고발할 것이다. 47절 그러나 모세의 글도 믿지 않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너희들이 모세의 글을 알고 암송하고 연구한다지만 사실 모세의 글을 모르고 있고,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지만 사실은 성경을 모르고 있고. 자, 그럼 이제 질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다? 나를 알게 되었어요. 절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선을 원하는 것은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내한테 없구나. 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네.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실 리 예수밖에 없다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제 안에 있는 이 증오심, 분노, 미움, 갈등, 시기심 다 빼주십시오. 주님의 피로 쓰시고 저를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채워주십시오. 그래야지 이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나는 없고 나는 그리스도께서 사시가지고 그분이 나의 육신을 통해서 그분이 나의 영과 혼과 육신을 중하셔서 그분의 아름다운 일을 해가시고 난 기쁘게 그분께 낯을 맡겨드리고 있다. 그분이 나를 사신다. 그래 막 능력이 나오고 주님도 살리고 말씀이 권능있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하시는 오직 안에 그분께서만 더욱더 사시는 주님의 빛이 비추시는 우리 성도님들 저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